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오무간죄의 비라고 하는가. 첫째는 아버지를 죽인 죄요, 둘째는 어머니를 죽인 죄요, 셋째는 득도한 나라 하늘 죽인 죄요, 넷째는 부처의 몸에 피를 흘리는 죄요, 다섯째는 화합성가를 깨뜨린 죄를 오무간 오역죄라고 하나님 오무간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이니라. 우리 불교에 보면은 오역죄를 지은 죄는 참회를 해도 안 된다 하는데, 이 능가경에 오면은 오역죄를 지어도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넘어갈 차례인데, 저는 이걸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왜 능가경에는 오역죄를 지어도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만 알려드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역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아버지를 칼로 죽여서 죽이는 죽음도 죽음이지만,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에게 완전히 실망해서 포기하게 하는 죽음, 아버지가 도대체 내 아들이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잘못되어 가는가, 아들로 인해 가지고 딸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많이 힘들게 하는 이런 것도 또한 죽이는 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왜 능가경에서 오역죄를 지었는데도 묵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면, 능가경 정도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 눈에 보이는 어머니, 그런 세계가 아니고 일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의 오역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제가 제 마음을 가만히 돌아봐도 때로는 남 미워하는 마음, 때로는 애착하는 마음, 때로는 큰 욕망, 때로는 화내는 마음, 별별 그러한 감정이 다 내 마음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여서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무명, 화 잘 내고 권위의식 같은 거, 내 뜻대로 되는 마음, 그 마음만 딱하니 죽여버리면 그거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를 깨닫는다. 내 안에 애정과 애착과 오직 자식들에 대한 그 간절한 그러한 애정, 자식 키울 땐 괜찮지만은 자기 몸을 아끼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결코 내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늘이 몇 시간입니까? 오늘 하루가 24시간이죠. 저에게도 아침에 딱 24시간이 주어졌고, 여러분들에게 24시간이 주어졌고, 대통령에게도 저 노숙자에게도 꼭 같은 24시간이 이제 주어졌는데, 저녁에 딱 잠자리에 들어갈 때 보면 우울증이 와가지고 내 인생에게 과연 무언가, 돈은 좀 벌어놨다마는 건강은 형편없이 되고 내 인생 60, 70 다 지나가고 과연 뭘까? 마음이 울적하고 모든 게 다 귀찮으면 그 사람은 24시간이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끌려가느라고 도대체
지루하고 세상이 귀찮고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거는 아니다. 세상에 내 눈으로 여름이 오는 걸 볼 수 있고 귀로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지금 삼성병원,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전국 부산대학병원 병원마다 간을 끊어내는 사람, 다리를 잘라내는 사람, 걸어만 봤으면 하는 사람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인데 내가 이런 감정에 휘말려서는 안 되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우울증 없는 사람이 없고 속상한 게 없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가지고 나왔지만 다만 서로 어떤 면에서 오느냐의 차이뿐이지 이건 내가 이겨내야 할 일이지 이 감정에 끌려다니면 이건 아니다. 그래, 내가 이걸 이겨내보자. 잘 자기 마음을 관리해가지고 그냥 생각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런 요양원에 와가지고 치매가 와서 대수변 못 가리는 데 와서 청소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어른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되기 전에 나도 내 마음 공부 좀 해놔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내고 어디 저 봉사하러 가가지고 봉사를 한다든지 저 산에 가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산 탄다 하는데 내가 산에를 가끔 가보면 산 타러 오는 분인가 아니면 그냥 경쟁적으로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냥 반 뛰다시피 해서 산 꼭대기만 보고 그냥 또 뛰어내려가는 거 그거는 산에 대한 모욕이요. 가면서 조그마한 들꽃이 피어있는 모습 조그마한 나무가 전혀 우울증 안 걸리고 옆에 큰 나무가 그렇게 많은데도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할 일이 있고 조그마한 나무는 조그마한 나무대로 하고 있다고 전혀 비교를 안 하고 자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자연이구나. 나도 우주자연의 자연이 일부분이라면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내가 왜 조그마한 이 감정의 노예가 돼서 이러랴. 잘 이겨내고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저녁에 잘 땐 뭐요? 내 마음 녹음기에 그 사람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서 평생 그거 그려진 것을 우리는 잠재의식이라 그러고 그것이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가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모든 게 복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렇지를 않고 하루하루를 그냥 모든 게 짜증나서 그런 녹음을 해놓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태어나니까 태어나면 속상한 일만 그냥 딥다 이루어지니 여러분 황새다리가 길죠? 참새다리는 요즘 우리 석종사는 참새 이 새끼들이 어떻게 몰려들었는지 다른 새들을 못 들어오게 만들어 워낙 그냥 수백 마리가 몰려와가지고 그러면 참새다리가 워낙 나무양으로 짧아가지고 요만큼 짧으니까 아이고 저 불쌍하다 싶어서 황새다리를 딱 끊어다가 꽃같이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좋아해요?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질환병 된다더니 저 자식이 멀쩡한 다리를 잘라다가 남 죽여놓는다고 황새는 황새대로 죽어버리고 참새는 참새대로 죽어버린다. 작고 큰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황새다리는 길게 저 연못에 저 논밭에 푹푹 빠지는 데 다니니까 길어진 거고 참새는 마당을 쫓아다니니까 짧아진 거니까 참새는 짧은 게 좋고 황새는 긴 게 좋으니까 그건 높고 낮고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완전 평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완전한 평등의 세계를 위해서 그 오만과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무명 그것이 마음의 아버지인데 그것을 이겨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한 것을 이겨내고 그러면 그건 죽인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도를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서 능가경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그거를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우리 내면 마음의 세계로 돌려가지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을 그렇게 죽여버렸을 경우에 대원경지에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가 누가 책을 조그마한 책을 하나 보내줘서 보아보았더니 11살 난 여시가가 상에 대해서 썼어. 상 받는 상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아주 매끄럽지는 않지만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3번 상을 차려준 그 상을 정말 받고 싶다. 우등상보다도 개근상보다도 장려상보다도 무슨 최우수상보다도 어머님이 상 차려줄 때는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투정을 부렸는데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학교 갔다 집에를 가도 아무도 밥상 차려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대로 자기 동생 거를 차려서 먹으려니까 다른 우등상보다도 무슨 상보다도 어머니 차려줬던 밥상이 그렇게 받고 싶다. 그게 그립다면서 어머니 그리운 마음을 글로 썼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나도 10시살에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정을 다 못 받은 사람이거든. 내 노상노스님들한테 두드려 맞을 때마다 두드려 맞을 때는 당신 막대기로 두드려주면 좋겠는데 날 보고 꼭 휘차리를 가서 끊어오라 그래. 내가 맞을 휘차리를 가서. 그럼 하나를 딱 끊어오면 이놈아 어떻게 휘차리를 하나만 끊으니까 꼭 3개를 끊어와야 돼. 3개. 3개를 가지고 그렇게 때리면 저녁에는 숨어서 울면서 그 어머니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눈앞에 밥상 딱딱 차려주는 그게 정말 소중한데도 우리는 소중한 줄을 모르고 지나갈 때는 그게 행복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2눈으로 여름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2귀로 음악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2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발로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원인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내가 내 주위에 있는 행복은 모르고 너무 멀리 있는 행복만 찾는 게 아닌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무간업에 대해서 개성으로 한번 듣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매를 어머니라 하고 무명이 아버지가 되며 경계와 식을 깨닫는 것이 부처요 여러 사자가 나니로다. 음지로 모여드는 것이 합승여요 무간이 차례로 끊어진 이를 일러서 오무간이라 하며 무태곡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바로 알고 행할지니라. 그러니 대스님께 그 말 끝에 부처님께 묻기를 그러면 부처님이시여 과연 당신이 깨달은 것은 어떠한 도이며 저도 성철 큰 스님 살아계실 때 스님 깨달았던 도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성철 큰 스님 하는 말씀이 보여주면 네가 아나! 보여주면 네가 아나 이 말이거든. 예 스님 보여주기만 하면 알죠. 그러니까 알았나? 소리 질러놓고는 알았나 이러는 거예요. 바로 보여준 거거든요. 박보월 광고사님 바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들었죠? 듣는 놈이 있거든요. 듣는 놈이. 죽은 사람 귀가 있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찬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 다 하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우주 생명이거든요. 벌써 들은 줄 알았으니 그걸 깨달은 사람은 하면 벌써 그냥 이걸 깨달은 거구나. 내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일으킬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그놈을 봐버렸구나 하는데 나는 그런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어서 스님 안 보여주셨잖아요. 야 망한 놈의 새끼야! 이 망한 놈의 새끼야! 성철 큰 스님이 욕 잘해요. 욕 잘해. 욕 엄청 잘해. 망한 놈의 새끼 하는데도 그 말도
한국말인데 통역을 해야 하더라. 야 망원 새끼야! 어떻게 급하게 하고 어떻게 그냥 사투리를 많이 쓰는지. 근데 이제 내가 왜 안 보였어? 다 보였는데 네가 못 보지 하니까. 스님 안 보여줬잖아요. 악히지. 그러니까 노장님 화가 나니까 이제 지편이 들게 휘닥 도망을 갔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너희는 이리 와봐라. 묶어놓고 시작하자. 날 보고 너희는 도망 못 가게 묶어놓고 시작하자. 내가 가나? 그러면 정말 성철 큰 스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도라는 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눈 딱 감은 사람한테 이 컵을 들고 이게 컵이다 해도 눈 떠야 보이지 눈 안 뜨고는 그건 안 돼요. 아무리 봐야 되지를 않아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물으면 어떤 때는 답답해 참 죽을 지경이 아주 답답해서 그래도 아이고 지랄 총량이 법칙에 의해서 그냥 저렇게 지랄을 다 하고 나야 도를 통하니까 지랄 총량이 법칙을 먼저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사람은 방황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양이 예를 들어서 50kg만큼 방황을 한다면 그게 차야만 그 사람이 자리가 잡히지 언제 방황을 해도 그건 방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부모 밑에서 방황을 많이 해버리고 말 안 듣고 아주 애매긴 놈은 시집 장가 가면 확 달라져 사람이. 여자가 잘 들어와서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방황할 수 있는 양이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딱 자리가 잡히는데 아버지가 너무 애를 억누르거나 어머니가 꽉 잡고 있어서 지랄할 수 있는 양을 못 채우고 지랄을 못하면 시집 가가지고 바람을 피운다든지 장가를 가서 도박을 한다든지 그놈의 지랄이 늦게 오면 잘 안 차.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나 양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양을. 그러면 공부도 마찬가지요. 방황하고 안 되고 속 터지고 정말 공부 안 되네. 요즘 보살들이나 거사들이 와서 스님 도대체가 스님은 그 나이에 도를 보셨다는데 우리는 왜 도가 안 보입니까? 그럼 말은 내가 안 하지. 속으로는 참 웃기네. 나는 손가락을 불을 태우고 태백산 도소람 가서 먹을 거 싶은 거 안 먹고 눕고 싶은 거 안 눕고 진짜 인생을 바쳤는데 지는 장가 갈 거 다 가고 먹을 거 다 처먹고 헐짓 다 하고 요만큼 해놓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공부를 잘한 건 아니요. 상으로 나는 안 눕는다. 해인사 살 때 퇴설당에 성철 큰 스님이 가끔 이놈들이 다 자는가 안 자는가 이제 몽둥이 들고 딱 보러 오거든. 이게 보러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안 눕고 딱 앉았으면 그때는 잠 오는 것도 어렵지만 몸에 이가 그렇게 많아서 이가 우리는 머리가 까버리니까 없지만 이 몸 안에는 그물그물해서 가려워서 이리 딱 잡으면 내 피를 아주 실컷 빨아먹은 이가 통통한 놈이 딱 잡히거든. 이리 딱 잡혀서 나오면은 요거를 죽일라니 살생을 하고 요렇게 옆에 보니 스님들이 다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그 스님 가슴팍에다 살짝 그놈을 놔버린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이가이 나중에 사람 돼서 태어나면 내 상자가 되면 내 피를 먹었으니까 엄청 내한테 잘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날 배신하고 떠나요. 어디로 가요? 그 나머지 피 빨아먹은 스님을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요. 그 옛날 그런 법문 있잖아요. 부인이 자기한테 그렇게 잘하다 어느 날 갑자기 딱 가버려가지고 도대체 그 여자를 못 찾아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자기 몸에 이가 있어서 이를 다가 황소에다 떡 놔주니까 나중엔 소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을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자기가 지어서 받는 거니까 나도 이 나중에 내 말 잘 듣던 상자가 어느 스님 찾아갔다면 그 이 새끼가 태어났구나. 그럼 그걸 모르면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일체 받아들여버리면 내가 심은 씨앗이다. 그만 받아들여버리면 모든 일은 해결이 안 될 일이 없는데 내가 씨를 심은 거라고 저거 받으러 나왔다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인과를 믿는다 말로는 인과를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이 좀 애매기면 아이고 저 인간 내가 저것만 안 맞더라. 지가 전생에 저 사람 만나서 빚 갚겠다고 했는데 그 인과를 안 믿는 거예요. 아들 딸 조그만 애매기면 요번에 어떤 이제 며느리를 봤는데 시어머니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며느리가 참다가 그날은 이제 무슨 물리학 무슨 뭐 일이 있어서 자기는 그런 학문적으로 뭘 만드는데 뭐라 하니까 어머니는 대학도 안 나와놓고는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하니까 어머니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학교 못한 게 아주 한이 맺힌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만 해가면 어머니는 대학도 안 나오면서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하니까 어머니가 막 가슴이 아파서 저녁에 자면서 남편 보고 여보 며느리가 내가 뭐라고 하려고만 하면 대학 졸업도 안 한 것이 그렇다니까 내가 뒤늦게라도 대학을 다니고 말지 내가 대학 안 다니고 내가 이 억울함을 못 참겠다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알았다고 뒷날은 며느리를 불러다가 너 참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하지 너 친정에 가서 내가 연락할 때까지 오지 말고 푹 쉬거라 하니까 좋다고 친정에 가는데 연락이 안 온단 말이야. 연락이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아버지한테 전화하니까 너 어머니 대학 입학해서 졸업하거들라 오거라. 네가 대학 졸업도 안 한 것이 대학도 안 다닌 것이 하니까 집안이 도대체가 어머니가 화병이 생겨서 잘못하면 내가 혼자 남게 됐다 하니까 어머니 대학 졸업할 때까지 오지 말고 학점이 안 나와서 만일 죽을 때까지 안 나오걸란 죽을 때까지 들어오지 말아라 하니까 만일 그냥 대학 안 나왔다고 싸움했으면 그게 도대체 안 될 텐데 이게 어머니가 그렇게 한이 맺힐 정도의 약점을 건드렸구나. 절대 여러분들이 남편이 마지막 약점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인도 마찬가지. 그건 자기 가슴에만 딱 놔둘 것이지 뭣도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날 보고 저거는 키도 쬐끈한 것이 그러면 어릴 때부터 나는 조금만 했으니까 나는 작은 줄을 모르고 큰 사람이야. 전혀 작은 거에 대한 불편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작은 걸 잘 알잖아. 근데 자식이 지는 얼마나 컸다고? 그건 약점은 별로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하여간 무슨 약점을 딱 건드리면은 그거는 인생 농사를 짓고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끝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 딸 약점도, 친구 약점도, 부인 약점도, 남편 약점도 자기 마음에 딱 묻어놓을 때 그게 아름다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스님은 부처님께 물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철 큰 스님께 물었듯이 성철 큰 스님은 그렇게 이제 하는데 또 어떤 스님은 내가 구산방장 스님 밑에서 많이 살았는데 스님 도대체 깨달았다는 도가 어떤 겁니까 하니까 이리 가까이 와봐라. 오더니 귀사대기를 이거다. 그게 무슨 도요?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맞으면 아픈 줄을 알아. 피할 줄을 알아. 그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찬 그것이 나를 움직인다는 걸 딱 알고 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뉴질랜드에 있는 하몰 스님은 한국에 와서 돌을 닦는다고 왔다가 이제 돌을 물으러 갔다가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 주장자로니까. 갔다 와가지고 날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입성을 봤는데 만일 자기가 미국 국적이 미국이라 미국에서 오늘 날 두드려 팬 만큼 팼으면 구산방장 스님은 30년 감옥 가야 되네. 30년. 만일 그대로 한다면 나는 지금 물기 감옥에 들어갔을 거예요. 상자들 어지간히 팼으니까. 상자들이 아니라 선방에서. 마찬가지로 대스님은 당신이 도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제 부처님께 부처님 중생들이 알아듣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이 그 깨달았다는 도가 어떠한 도며 그 도를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음력으로 12월 8일 날 도를 깨달았다고 하고 2월 8일 날 열반에 드셨는데 즉 80세까지 사셨는데 그 중간에 80년 동안 49년 동안 법문하면서 한 말씀도 안 했다. 한 글자도 말한 바가 없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스님은 다 알죠. 우리가 다 알죠. 뭐야. 한 말씀도 안 했다는 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13살에 출가해가지고 28살에 법상에 올라가지고 지금 70이 넘도록 법문을 했지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정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면은 물론 이 앞에 앉아있지 않겠어. 내려오시오. 내가 스님 못 갚은데 내가 대신 학교에서 당장 여기를 올라오겠지만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대스님이 이제 그걸 물어봤다 이 말이요. 당신 이제 이래서 부다가에서 깨달았고 우리나라는 좀 희한해요.
부다가야 있는 데가 가야산이죠. 가야산이죠. 근데 우리 해인사 있는 게 무슨 산이에요? 인도에 있는 산을 그냥 거기까지 갈 거 없이 가야산을 한국으로 가져와 버리는 백성이에요. 부처님이 법화경설한 산이 무슨 산이요? 영축산이죠. 영축산 어디 있어요? 영축산 갈 거 없습니다. 그냥 가져와 버려. 통도사 뒤로 갔다가 영축산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배포가 큰 데가 있습니다. 아니 몇 월 며칠 날 깨달음을 얻었고 며칠 날 돌아가셨는데 열반 드셨는데 그 중간에 한마디도 안 했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촉권이론 알죠? 촉권이론. 연속곡은 물으면 잘 아는데 촉권이론은 그건 좀 어렵긴 어려워요. 촉권이론은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촉권이론이라는 것이 요즘 아주 대단한 이제 앞으로 촉권이론 때문에 또 한 번 이 과학은 좀 달라져 갈 텐데 그러한 내용이 여기서 이제 다 나와 가지고 저 미국 같은 데나 이런 앞서가는 나라의 과학단지에 가보면 8만 대장경 연구소를 설치할 정도로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어떻게 촉근 이론이니 상대성 원리니 그때 말도 안 나올 때인데 곡식 지어 먹을 기도 잘 모를 때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어떤 사람 말로는 그이가 물리학 박사, 그때는 박사학위가 없을 때요. 누가 박사를 줘?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이거는 환영이고요. 거울에 비친 그림자고 그게 지금 세상이라니까요.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 종교에 속지 말아야 돼. 불교에까지도 속지를 말아야 돼. 불교에도 예속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종교라 해야 되고 내가 더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종교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종교가 사람들을 더 싸움을 붙일 때가 있어요. 내 것밖에 없다는. 그런데 그분들 보고 내가 기독교인들한테 가끔 묻는데 일요일날 쉬죠? 일요일날을 뭐라 그래요? 주일날이라 그러죠? 주님날, 주님을 위해서 쉬는 날이라고.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알아야 대답을 하지. 모르는데 어찌할게요. 날일자가 무슨 날짜예요? 태양일자죠. 태양일. 달월자는 저 달. 월요일은 달이고 일요일은 태양이죠. 태양 숭배하는 날입니다. 일요일 날이 태양 숭배하는 날이에요. 서기 310년경에 콘티탄티누스, 아따 이름 되게 어렵네. 콘티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해도 지하 조직으로 자꾸 날아가고 이제 퍼지니까 이 기독교를 자기가 국교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지원을 얻고 내가 황제를 좀 오래 해야겠다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니까 그때까지 주로 많이 섬긴 게 뭐예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불을 가장 많이 섬겼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딱 먼저 도를 통하시고 제일 먼저 1000명 제자가 생긴 게 우르빌라 가섭, 나디 가섭 그 불 섬기는 태양 섬기는 그 제자들이 1000명이 와가지고 1250 인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콘티탄티누스 이름 진짜 어렵네. 콘티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태양신 전부 귀족들은 태양신을 섬겼는데 우린 기독교 모른다고 하면서 반발이 너무 일어나니까 기독교 안에 태양신을 섬기도록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잠재원이라고 일요일 날은 태양의 날이다. 일요일 날은 다 쉬라. 그날은 태양 숭배하는 날이다. 그게 일요일인데 그게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지니까 지금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은 피곤해서 쉬어서 안식일이다. 그거 아니에요. 태양 숭배일입니다. 우리도 몰래 일요일 날은 기독교에서 쉬도록 되는 날이지만 태양 숭배하는 그런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종교는 늘 변해왔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라고는 우리 마음 닦는 거. 내 마음은 부처님도 못 닦아줘요. 예수님도 못 닦아줘요. 누구도 못 닦아줘요. 다만 그 길을 가는 길을 가르쳐준 분이.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다음 생 또 다음 생 몇백 생 보울광보사님 오직 스님이 길이 아니면 안 가겠다는 게 부처님은 내 말만 들어라.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너희들 내 말만 잘 들으면 그건 내 노예다. 나는 내 마음이 어떠한 세계인가 우주의 진리를 깨달고 보니까
조그마한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내 아닌 존재가 없다. 생명은 영원하며 생명은 빛이다. 고로 나처럼 그 도를 깨달아서 너들도 부처가 될 때 그게 나를 위한 길이지. 내 말만 잘 듣는 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부처님은 당신 종교가 그렇게 그냥 당신 말 듣기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절에 한 번도 안 나오더라도 집에서 각자 행복하고 각자 마음 잘 닦고 하면 그 절에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안 그래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야 교회 안 나오면 주님 안 섬기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대왕이나 저는 한글을 워낙 좋아하는데 한글을 요번에 뭐 일본에서 무슨 학자들 매치가 와가지고 한글이 일본 본래 고대 언어 신대 문자라고 하는 게 일본 가보면 신대 문자라고 한글하고 꼭 같죠? 그죠? 그것도 뭐 가봐야 알지. 나는 가봤으니까. 가보면 한글이거든요. 비석 세우는 것도 한글이고 다 한글이거든요. 가나 나오기 전에. 응? 가나 나오기 다음이겠지. 근데 비석도 다 그런데 그는 19세기 때 메이지 유신 때 생긴 한글을 빌어다가 한 거지. 한글보다 자기네가 900년 앞섰다는데 그건 말도 안 돼요. 한글은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지편전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신미 스님이 만든 게 앞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당대 그걸 알게 돼요. 지금 자료는 다 확보되어 있어요. 신미 스님이 만든 게 맞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은 그럼 만일 세종대왕 같은 내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엔 기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못 믿었는데 그럼 지금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기독교 생기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지옥 갔어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갔는데 나만 교회 믿고 가서 똥달아 닥닥 삐약삐약 하고 있다고요?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기독교 100번 안 나가도 잘 산 사람은 극락이고 아무리 잘 나가도 잘못 사고 악하게 살면 그건 지옥이요. 종교에서부터 벗어나도록 권하는 건 불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라 이 말이요. 말하는 거라. 엉뚱한 3000%로 빠져가지고 딴소리 하느라고 이게 그냥 본론을 다 못 나가게 생겼네.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마음속으로 정험하여 스스로 얻은 법이요. 둘째는 항시 머물러 있는 본래의 법이니라. 마음속으로 정험하여 스스로 얻은 법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과거열의 부처님들이 정덕하여 깨달은 신법으로 나도 같은 방식으로 정덕했느니라.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정덕한 자도 모두 조금도 차이가 없나니 열애의 신법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이니 마음속으로 정덕하여 스스로 얻은 이러한 신법의 경계는 언어나 망상을 떠난 것으로 이름도 없고 상대적 분별도 없는 것이니라. 참 좋은 말입니다. 내가 10번 다시 태어나도 마흔년 후에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우주 허공은 그냥 그대로요.
고려 때 허공이나 신라 때 허공이나 백제 때 허공이나 일제시대 허공이나 마을년 허공이 꼭 같아요? 안 같아요? 꼭 같습니다. 그러나 허공은 허공이란 이름도 있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도, 우주의 진리는 이름까지도 없는 게 돼서 변하지를 않아요. 변하지를. 그거는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을 우주라 그럽니다. 그 마음을. 아하, 내가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영원히 죽음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하는 이 우주 생명이 나고 난 걸 딱 알면요, 거기에서 미치지 않는 놈은 미친놈이요. 그냥 미칩니다. 태백산에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온 산을 3일을 그냥 헤매고 다녔으니까 미쳐가지고 정말 미치게 되거든요. 내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엉뚱한 다른 세계가 우리 세계예요. 지금 말 나오는 세계, 여러분들이 듣는 세계. 그건 무슨 뭐라고 부처님은 했냐면, 이게 번역을 아주 쉽게 한다고 했는데도 좀 어려워.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지, 이제. 첫째는 마음속으로 증험하여 내 마음이 내 몸뚱이 안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찬 생명이 이 몸뚱이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그 볼 줄 아는 그 마음을 바로 깨달아 놓고 보니까, 아, 이거는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딱 알고 나면 그 영원성 허공은 우리가 과거에 100번 뭐라고 말해봐도 이대로고, 허공아 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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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라, 부산 앞바다 허공, 홍제사 허공 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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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했다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건 변하라고 변하라는 게 말한 게 아닌 것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부처님이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49년 동안 설해도 그 도에는 한마디 말도 없다. 그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촉권이론도 그렇습니다. 촉권이론도. 지금 여러분들 이 말도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지금 눈에 전혀 비지 않는 요만한 연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움직임이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 얻은 법이란, 과거 열의 부처님들이 증득하여 깨달은 그 모든 스승들이 깨달은 법이나, 당신이 깨달은 법이나, 너희들이 나중에 깨달은 법이나, 오늘 영가들이 깨달은 법이나, 니께 내께 없고 완전히 한 생명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이 없다. 서로 더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 짐승들은, 사자들이, 여러분들 텔레비전 볼 때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이제 노루를 한 마리 잡아서 먹어서 배가 부르면 옆에 와서 노루랑 토끼랑 얼쩡얼쩡 놀면은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습니까? 절대 비축을 안 합니다. 그날 딱 먹을 거 먹으면 그걸로 끝나. 인간들만 비축을 해요. 하기는 여우 알죠? 늘 사자를 와서 이제 긁어드리고 뭐 좀 치워드리고 하면서, 사자가 먹다 남은 밥을 이제 고기를 받아 먹고 하는데, 그날은 사자가 사냥을 못했어. 여우가 딱 오니까 너 이리 와봐라 해서 딱 입안에다 집어 먹어버리거든. 아니 사자님, 난 당신을 도와드리는 분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런 인연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날 잡아먹습니까?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처럼 사냥 안 하는 나를 위해서 너를 키워놨지. 아니 네가 뭐가 좋아서 너를 키우겠냐? 그런 면은 있긴 했지만은, 인간들은 자기가 쓰고 갈 수 있는 걸 비축하는 게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돼서 무조건 그냥 쌓아놓고 더 많이 벌어놓는 거. 내 아들 딸들이 이 재산을 과연 유지할까 못할까, 내 아들 딸 복으로서는 이거를 유지 못할 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쌓아놓느라고 인생을 다 바치고 있지. 여기에서 내 행복이 안 온다. 아들 딸들은 돈 많이 물려준 아들 딸들 치고 안 싸우는 집안이 별로 없어. 적당히 물려준 사람은 절대로 안 싸우는데, 그러면 너무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바칠 게 아니라, 산도 타봤던 사람들이 타고 참선도 했던 사람들이 익힌 사람이 하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참선하라면 못하고 가요.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대가리까지 아프지, 그냥 간다 이 말이요. 선방에 딱 익힌 사람은 뭐든지 이거지 해야 돼. 젊어서 마음 닦는 건 해야 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스러운 도는 시종 변함이 없으니 마치 금이 금으로 온갖 것을 만든다고 해도 금인 성분은 잃지 않는 것과 금은 목걸이를 해도 그냥 금은 금이죠. 팔찌를 해도 금은 금이죠. 금인 거 변하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생인 채도 마음 들을 줄 아는 건 부처요. 새가 돼도 지렁이가 돼도 모든 것이 그거는 그냥 전부 다가 그냥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 우리 마음은. 그러면 그 변함없는 참나 그게 나를 끌고 다니는데 그 나는 내 주인은 짓밟아 버리고 번뇌망상 온갖 감정만 따라다니는 게 억울하납니까? 진짜 억울한 일이요. 여러분들 사람 됐을 때 마음 못 닦아 놓으면요, 아이 저 뒷산에 무슨 산돼지가 됐을 때 마음을 닦을 겁니까? 아니면 물고기가 됐을 때 닦을 겁니까? 사람 됐을 때 마음 안 닦아 놓으면은 이건 천추의 한일입니다. 한일이에요. 이건 정말 마음 닦는 거는 염라대왕하고 이 세상 올 때는 염라대왕님 이번 가면 정말로 내가 마음 좀 닦아서 인생 점수를 잔뜩 올려가지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인생 점수를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까먹고 있거든. 그 염라대왕한테 떡하니까 염라대왕이 너 이 새끼라고는 안 했겠지만 이 사람아, 이 세상 가면 정말 마음 닦아가지고 인생 점수 올려가지고 온다더니 너 왜 그냥 오히려 까먹고 왔어?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 말 대답은 잘하거든. 아니 염라대왕님요, 그러면 사전에 몇 월 며칠 날 잡아가겠다고 연락을 해주면 내가 딱 알고 부지런히 마음을 닦을 텐데 어떻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잡아다가 그렇게 혼만 낼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이놈 좀 몹시 패라. 내가 왜 소식을 안 전했단 말이오. 소식을 내가 몇 번 전했냐니까. 언제 전했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너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 멀지 않으면 돌아갈 날이라고 연락을 했고, 허리가 꾸부정해갈 때 이제 더 가까워졌다고 그랬고, 다리가 못 써가지고 쩔뚝쩔뚝 해가면 내가 2번 3번 연락을 했는데도 아니 말로 알아듣도록 해줘야지. 그렇게 당신만 아는 방법으로 이거 말로 안 되는 놈은 이건 좀 맞아야 된다고. 하기는 뭐 농담으로 말하려면 뭐 할 말이 뭐 별로 없지. 목사님하고 총알택시하고 둘이가 같이 죽어가지고 떡가니까 저승사자가 염라대왕이 목사님 보고 바로 지옥! 총알택시 기사 보고 천당! 하니까 목사님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내가 평생 설교한 사람을 지옥을 보내고 저 맨날 총알택시 저놈은 천당을 보내냐니까. 당신은 설교만 했다 하면 설교 시작하는 부터 끝날까지 내 기도한 사람을 졸게만 만들었고 내 졸았고 총알택시는 탔다면 기도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죽을까봐 그냥 타기만 타면 그냥 관세음보살고 아이고 주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 말을 하니까 날 지옥 보내지 말라 이 말이요. 졸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날 주면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너는 법문만 하면 다 졸게 만들었어. 난 졸게는 잘 안 만들었어. 아마 지옥 잘 안 갈걸.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금으로 무엇을 만들어도 금인 성분이 없어지듯이 우리가 축생이 됐든 지옥을 갔든 사람이 됐든 근본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발심하든지 발심만 하면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걸 딱 믿으면 말이요, 내가 죄를 퍼지어도 근본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걸 딱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천지현격이야. 천지 차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부처가 이 세상에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간에 이 법은 본래 항상 머물러 소멸되지 않나니 비유하자이면.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 오늘 시간이 다 돼버렸네. 여러분들이 능가경 법문 들을 때마다 능가경에서 오역죄를 지어도 오히려 도를 통한다는 말은 바깥에서 부모를 죽인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번뇌망상을 죽이면
모든 게 능가 경져도 되면 바깥에 있는 세계보다 내 마음 안에 내가 문제라고 하는 내 마음을 밝혀놓은 경전이구나 해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주 이제 많이 뭘 못했어. 못했는데 딱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이 떡하니 나는 장님입니다 하고 있는데 종전이 한나절이 갔는데도 두 개밖에 안 생겨. 근데 지나가는 스님이 떡하니 뭐라고 권쳐 써줬어. 근데 2시간도 안 돼서 그냥 동전 통이 꽉 찼다 이 말이야. 뭐라고 썼게요? 지금 개나리꽃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그 꽃을 한 번도 못 봅니다. 그렇게 권쳐 써줬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한번 딱 바꿔 먹음으로 인해서 운명이 바꿔져 나가는 게 오늘 바로 오무간죄라는 법문이었다. 원컨대는 능가경법문 듣는 공덕으로 내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잘 닦아나가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모든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참나는 누구런가 본래 무면모 연기공성 내 마음을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라라리라라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나